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좀 약간 특이해요. 우리 미래지향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더니요. 또 유독 다른 때보다도 또 여러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정말 감사거리가 넘쳤는데 그동안 그 감사를 잊고 산 것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런 고백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새해 처음 시작할 때 신년 감사주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 절기를 시작으로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성령 강림주일 이러한 절기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했고요. 또 올해에는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처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교사들이 또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또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니 또 고등부 예배가 또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 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가 5월에 있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음에 또 감사했고, 또 특별히 또 우리 구역들도 그 어느 해보다도 잘 자리 잡아가고 활성화되고 또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역별로 이렇게 특성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긴장이 되어서 설교 시간에 긴장되어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특성을 설교 앞에 하면 안 됩니까? 막 그러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구역들이 토요일이 어떤 구역은 토요일 날 모여서 또 연습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가 또 넘쳤고요. 또 우리 뭐 구역장님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고, 또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밥 아주 소문났어요. 맛있다고. 네, 맞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 밥 주일마다 맛있게 해주는 또 그 손길, 또 맛있게 먹는 성도들 있음에 또 감사했고, 또 이렇게 올해에도 계속해서 정말 우리 작고 참 초라한데 또 많은 또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하면 또 감사했고, 생각해보니 감사거리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 저희 개인의 어떤 삶을 봐도 우리 이제 첫째가 원래 중학생이고 둘째도 중학교 올라갔거든요, 이번에. 근데 둘 다 중학교 생활 잘 하고 건강하게 잘 학교 다니는 거 보니까 또 감사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 수치들이 좋아졌다고, 특별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좋았는데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감사거리를 나열할 때 여러분도 이 감사의 그러한 내용들이 쭉 주마등처럼 다 지나갔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쭉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한 가지, 너가 아직 감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감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쭉 감사거리를 나열했잖아요. 근데 이 감사거리는 가만히 보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 원하시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즉,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미래에 행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기에 바로 미래지향적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을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과거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하는 감사는요, 한계가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아무리 과거에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했을지라도요, 현재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생각하면서 감사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여러분 어제 여러분 뭐 드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아마 뭐 각자 다 드신 것이 다를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요. 맛있다면서 먹었어요. 너무 배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지잖아요. 근데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어제 맛있는 걸 먹었어도 지금 배가 고프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힘들다면, 지금 내가 뭔가 고통스럽다면 과거의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픈데 이제 곧 1시간만 있으면 먹을 것이 주어진다, 또다시 맛있는 것이 내가 정말 먹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배고파도 능히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많은 일이 있을지라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재의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감사를 원한다면 단순히 과거지향적 감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감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75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이때 아브라함이 사실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13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도 하셔요.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소유가 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가 너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지금 이게 다 뭐예요? 미래 지향적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낳고 그 12아들들이 이제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정말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그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차지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브람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셔요. 야곱도 보면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니까 에서가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형을 피해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힌 것도 없어요. 막막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반드시 네가 복을 얻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에게도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게시겠다 말씀하셔요. 아니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80년 동안 그냥 노인네로 사는 힘없고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중에 정말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모세는 죽고 불만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하고 저 가나안 민족들은 무기와 큰 성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범죄하며 우상 숭배하며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에 의해서 당시 페르시아 곧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정말 꿈처럼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창세기부터 구약시대 내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 대부분 다 미래지향적 말씀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혹은 그 주변 민족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이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43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앞에서는 너희들의 죄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미래적인 약속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3장 뒤에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새 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러분 이 새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 보면 다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끝까지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지금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미래지향적인 말씀이죠.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셨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감사이고, 그래서 이 믿음의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 오늘 하루를 살아도요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허황되게 방황하며 방탕하게 살지 않고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계발서 중에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자기계발서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오늘 하루 막 살다 보면 앞으로 미래가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살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미래를 우리가 먼저 상상하고 내가 그 미래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현재에도 열심히 사는데 기쁨으로 살 수 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의 원리랑 동일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 미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미래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남은 시간에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래지향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생각의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의 한 부분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쫓아내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 타락할까 봐.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그것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따라가다가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사사기 시대는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데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따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정의로 점철된 율법인데 이방신을 따르다 보니 정의와 공의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채찍을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벌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반복이 돼요. 타락, 징벌, 그리고 다시 부르짖음, 구원. 그런데 또 타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이런 순환 이제 구조가 반복이 되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요.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범죄를 해요.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그랬더니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세우시기를 결정하시는데 그 사사를 누구를 세우느냐? 기드온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먼저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을 하죠.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반응하느냐? 13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기드온의 표정과 감정이 어떨 거라 생각이 돼요? 절망적인 거예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또 어땠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셔요. 지금 기드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큰 용사여 가라 하시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해도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은 결국 이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했지만 기드온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을 때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미디안 군대 몇몇 명을 물리쳐요. 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들었던 분 13만 5천 명 5천 명을 무찌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를 가로막는 적인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지독하게 질긴 하나의 적이 있다.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나를 괴롭힌다. 여러분 한번 이게 적이 누군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시 나에게는 지독하게 질긴 하나의 적이 있다.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나를 괴롭힌다. 그는 나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나의 계획을 방해하며 나의 생산적인 목표를 망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다. 내가 어떤 숭고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뛸 때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네 뜻대로 안 될걸? 어느 날 밤 나는 기분 나쁜 그를 드디어 붙잡아 가면을 벗겼다. 비로소 나는 그 정체를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그 얼굴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 아닙니다. 나였어요. 나.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나의 적은 나 자신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귀 사탄, 그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사탄이 나를 괴롭힌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진짜 적은요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나라고, 내가 담대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고 내가 주눅든다면 그것은 마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져야지만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무사히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 오늘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아래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감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요 이제 상상하면서 비전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온갖 좋은 얘기를 하셔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또 14절, 우리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손에서 구원하라. 그리고 16절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라. 지금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온갖 좋은 약속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구나. 계속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분명히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비전을 품는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여러 책을 읽다가 이게 사실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과거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일화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고속도로조차 없었던 시기, 뭐 60년, 70년대 이럴 때죠. 80년이 되기 전에 정주현 회장은 우리나라의 조선소를 짓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모두가 비웃을 정도로 무모한 일이었어요. 당시 대한민국엔 이를 실행할 기술도 돈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정주현 회장은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로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에게 투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정주영 회장은 영국으로 가서 마침내 투자 유치를 받아오는데 여기서 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소개가 돼요. 영국의 은행을 찾은 정주영 회장은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500원짜리 지폐를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지금은 500원짜리 동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80년 전만 해도요. 80년대 전만 해도 지폐가 있었대요. 제가 한번 모르는 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500원짜리 지폐예요. 이거를요. 그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거북선을 봐라. 이 거북선. 우리 선조들이 영국보다 몇백 년이나 앞서서 이 철갑선 거북선을 만든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원래 배를 잘 만드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를 설득한 거예요. 그의 재치와 기계에 감탄한 영국 버클리 은행의 부총재는 정주영 회장에게 결국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주영 회장의 현대조선소는 1987년 조선업 세계 1위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제가 읽은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머릿속에 이미 완공된 조선소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누구보다도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 한 장을 갖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조선소 건립에 필요한 금액을 투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렇게 상상력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큰 일을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품었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삶은 비록 내가 눈으로 봐도 뭔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을 여러분 비전을 품고 상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미래지향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어떤 구조가 반복된다고요? 범죄. 그러면 징벌하시죠? 그러면은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누군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처음엔 용서해줘요. 또 잘못해. 두 번째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반복해서 누가 잘못해봐요. 이놈은 구제불능이구나. 끝났구나. 너 안 돼. 여러분 우리 절교하고 말 겁니다. 인연을 끊고 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지향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얼마나 많은 대적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지 너 하나님 버림받았구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에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붙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기대해도 좋을 만큼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이 미진리를 믿는 자가 미래지향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2025년 우리 반이 지나갔어요. 상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반기에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단순히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붙잡히면 감사 좀처럼 안 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있었습니까? 또 지금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또 내가 열심히 뭔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아직 응답 받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낙심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로 가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며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감사, 미래지향적인 감사.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미래지향적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지금 손에 잡힌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또 내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미래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감사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골리앗이 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